열왕기하 두 번째 강의, 오므리 왕조와 아모리 왕조의 멸망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한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이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 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66장에 나오는 오므리 왕, 군사 쿠데타의 산물로 정권을 장악한 오므리입니다. 4년에 걸친 내전으로 성기를 잡아서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군주국가를 만들어 나가던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화려한 수도를 건설하였고, 이것은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니키아와 다마스커스 및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고, 또한 무역을 실시하였으며 모압을 정복하고 식민국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오므리 왕조는 이 오므리부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오므리에 의해서 착공되고 아합에 의해 완공된 수도 사마리아는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탁월한 기술과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며, 또 하솔과 머깃도에 마병장과 수로용 터널이 이때 건설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바로 왕위에 오른 아들 아합, 카르카스 전쟁에서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대규모 전차 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지위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짓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을 서슴없이 죽이기도 하는 범죄를 저지른 왕이 아합과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처럼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나 이방 여인 이세벨과의 결혼, 바알신 숭배, 이거는 신명기 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므리 왕가의 잘못된 종교 정책은 이때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 이 내용의 기록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리아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는 당시 종교적으로 암흑, 어두운 억압의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새롭게 일으킨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우뚝 솟은 인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시작에 나오는 아시아 왕, 유다 왕 여호람에게 자기의 딸 아달리아를 아내로 주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그 힘을 행사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반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 저항운동의 지도자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지자 집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열렬한 애국자로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 옛 질서와 민중들의 뿌리박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에 비추어 왕과 왕권을 자유롭게 비판하여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와 선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오므리 왕조의 몰락으로 몰고 간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왕 요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람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동맹하여서 모압을 친 사건, 그 사건 중에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선자 엘리사가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이튿날 풍성하게 물을 얻는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선자 엘리야가 행한 또 중요한 업적,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궁금증이 해소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사람 여호사밧의 순종으로 군대와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먹이고 또한 모압 사람들에게는 아침 해가 비치는 골짜기 물이 피로 보이는, 피로 잘못 판단하여 선제 공격을 하여 패배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털이 많이 나는 좋은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 다윗이 모압을 정벌한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후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는 반란을 한 번도 일으키지 못하다가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한 번 일어나서 유다를 치려했지만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곡물로 바쳤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의 연약함을 보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각오하며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군사력을 결집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돔 광야길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내가 올라가겠다 대답해 줍니다. 요람이 어느 길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묻자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가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슬퍼하며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냐 묻고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엘리야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난 엘리사, 그들에게 엘리사가 처음 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연합군 세 왕을 만난 엘리사의 말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도 않는 당신들이 또 전쟁을 앞두고 왜 나에게 와서 이 도움을 청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친 선자, 모친의 선자에게 가라. 바알과 아세라 선자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고 아주 급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당신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요사밧의 얼굴을 보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요사밧이 주동이 되어서 여러 날 동안 엘리사가 가르친 계략대로 물을 가두기 위해서 개천을 파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한 엘리사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이러한 말을 듣고 비로소 그들은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편의 산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도 바람도 못 보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물이 그 파놓은 개천에 가득 차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압 사람들은 3명의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모압을 치려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압 왕 메사는 큰일이 났다 생각하고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해가 비칠 그때 자신의 군대 진영 앞을 내려다보니 붉은 물들이 자꾸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것은 피다 하고 지레 짐작하고 바로 진영으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진영에서 내려다가 보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그 진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기 위해서 바로 오던 오합지졸에 불과한 모압 군대들, 전투 진영을 갖춘 연합군들이 그들을 치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하는 모압 군대가 모압 성읍을 바로 치고 헐고 밭과 샘과 좋은 나무를 바로 돌로 메우고 상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쳤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라는 이 말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압 왕은 하나의 계책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바로 평소 유다의 불만과 불평을 가진 에돔 왕에게 가서 바로 협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700명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지만 실패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급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 금오소 신에게 자기 왕위에 오를 아들을 인신공양하게 하며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3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 일을 바라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싸울 것 없이 이제 돌아가라는 의미.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압 사람, 모압 군대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자 열왕기하 4장에서 8장은 선자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4장에는 네 가지의 바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기름에 가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기적을 3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자의 제자들과 함께 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돌 호박을 썰어 넣고 국을 끓여 먹다가 국에 가루를 풀어 독을 제거하는 기적의 내용이 41절까지.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다 같이 먹고 남긴 기적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5장, 6장, 7장, 8장, 6절까지 기적에 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첫 번째, 선자 제자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 그것을 듣고 불쌍히 여긴 엘리사는 그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에게, 특별히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선자 제자는 이미 죽었고 그 남은 부인과 두 아들 데리고 살면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는 기적의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 37절에는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여인과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리는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고, 4장 38절에서 41절에는 선자 제자들이 먹으려다가 먹지 못하는 국에 가루를 뿌려서 해독하고 먹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42절에서 44절에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히브리 소년의 시종되는 히브리 소년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중에 자기 고집을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던 나아만, 살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순결하게 된 것, 그리고 이후에 나아만의 선물에 욕심을 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다는 사건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거처가 좁아서 요단에 가서 거처를 넓혀 살고자 함으로 모두가 그 공사에 참여한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 그때 빌려다 선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지고 그 빌려온 사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도끼는 남의 것인데 어떻게 빠뜨려서 어떻게 하냐 외쳤을 때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빠뜨린 그곳에 집어넣고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여서 그것을 집어 올려라 하여 집어 올린 사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8절 이후에는 바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전략을 베풀어 공격 준비를 하면은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방비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람 왕 생각에는 우리의 작전 기밀이 계속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떤 작전을, 아람 군대가 작전을 써서 공격하면은 미리 방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계속 막히니까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 작전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그 스파이를 잡으려 할 때 어느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바로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기합니다. 이를 군대가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사안의 눈이 열려지고 엘리사가 빙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의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려 내려오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고 그들 모두 소경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사건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엘리사는 누님은 그 많은 군대를 끌고 남쪽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 40리쯤 되는 이 길을 몇 시간 걸어서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을 바로 사마리아 성에 포위를 당하게 되자 바로 이 일을 바라본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묻게 됩니다. 엘리사는 포로도 아닌데 그냥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금인 엘리사, 이때 엘리사에게, 임금이지만은 엘리사에게 꼼짝할 수 없는 사람, 큰 잔치를 베풀었고 모두가 열심히 먹었고 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공연히 이 나라를 건드렸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이곳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데 전쟁해봐야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그 주인 아람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것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람의 베다다시 다시 대군을 이끌고 다른 부족까지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간 아람 군대는 당분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4절에 34절, 이제 아람 군대 베타닷을 중심으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에는 큰 어려움, 큰 기근이 휩쓸게 되고 그 처참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바로 28절, 29절에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기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여인 둘이 서로 의논하여서 자기 자식을 먼저 삶아 먹고 다음에는 당신 자식 삶아 먹자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다른 편이 그 일을 행하라고 자기 아들을 감춘 여인을 향해서 이 속은 여인이 임금에게 나와서 호소하는 내용이 이 6장 23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앞서 아람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방비하는 역할을 알려주었던 엘리사였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 한 말, 이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엘리야를 향해서 독수를 퍼붓고 있습니다. 만일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내 몸에 붙어 있을 것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바로 괴악한 그 요람의 마음이, 요람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면은 꼼짝 못하는 그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에는 그 대기근 가운데 바로 엘리사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그 기근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고 갑자기 그 군대 진영에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그들의 막사는 물론이고 식량과 병거와 나귀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다른 박질하면서 도망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해져서 대기근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났을 때 그 당시에 물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보통 때는 먹지도 않는 나귀를 잡아서 뜯어먹었고 그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 합분태라고 비둘기의 똥 모양의 콩, 그것이 바로 한 5세겔 노동자 21치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되던 모든 식물들이 폭락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기적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적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기적은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공중이든 어려운 사람을 척은히 여겨서 그를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한 25년 동안 선자로서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합이 저기하던 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죽던 해에 시작해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죽고 또 아시아의 동생인 요람이 왕이 되어 한 5년쯤 될 때까지 대략 25년 동안 엘리야는 선자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 엘리야가 시작한 일들을 계승하고 그 성격을 바로 역사에 발전시켜 나간 의미에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는 요람왕 제5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특별히 요람 가문의 집을 멸망하도록 왕위를 차지한 에후와 그의 아들 요아스, 그다음 요아스 제7년까지 한 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합치면 75년 동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C 9세기에 4분의 3을 이 두 선자의 사역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서 멸망의 길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깨달아 알아 그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간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고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권과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나 포악과 지배하고 단합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주님의 뜻과 조화되는 생활로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높은 경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적 요소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강의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